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는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회자입니다. 두 아들을 살해 한 자를 용서해 양아들로 삼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그 말씀의 실천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데요. 그러한 손 목사의 막내딸 손동현 사모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를 내 양아들로 삼겠소. 나는 목사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여순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안재선 씨를 붙잡고 있던 부대장에게 손양원 목사가 전한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로부터 2년 뒤인 6.25 동란 때 교회를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카프레너 목사는 손양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were people who loved souls, but they were people who loved the truth and were willing to make meaningful sacrifices for that truth. But it is rooted in something that is absolute, and that is truth. 손 목사의 막내딸 손동현 사모가 아버지의 순교 뒤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결국엔 사랑을 출판했습니다. 책에는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의 일화들과 사실상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 정양순의 이야기, 그리고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 과정 등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손동현 사모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내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선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손 사모의 저서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결국엔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2019년 한국 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올해는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암울했던 민족의 등불이 됐던 한국교회의 정신을 계승해 사회 통합과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꼽은 2019 이슈 중 하나는 3.1운동 100주년으로 교계뿐 아니라 학계와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교단과 교파를 아우르며 기념 행사를 열고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를 이뤘지만 계층과 세대, 지역 갈등 등 난관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지금, 사회는 한국교회를 향해 사회 통합과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지도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선교연구원은 작년 한 해 한국교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사회적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들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투 열풍과 관련해 교회 내외적으로 성폭력과 남녀의 성혐오 관련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유튜브 열풍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설교나 찬양 컨텐츠 등의 편중을 넘어 유튜브 공간에서 살아남는 진정성 있고 복음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2019년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고 새해 기독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표현모 회장은 크리스천 기자의 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세상에서 점차 외면당하고 있다며 쉽지 않은 길을 걸을수록 기자들이 힘을 모아 크리스천 언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발성 발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약 5주간의 일정으로 예배와 설교를 조금 더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솔트기획 백성훈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솔트기획 백성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C채널 방송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C채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평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오시는 인상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또 아나운서님 뵙고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 만나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행복한 인터뷰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네.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발성을 찾고 또 발음도 교정하고 네. 또 이미지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발성 발음 아카데미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처음 준비를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당장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졌더라도 그 직업에 필요한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노래를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는 찬양팀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성가대도 해당되고 네. 그리고 기도회를 많이 인도하시면서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생활에 필요한 발성과 발음을 좀 배우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네. 저희가 이 커리큘럼들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계기가 저 스스로 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우리 대표님 자신. 네. 어떤 처음에는 제가 이유일까요? 필요해서였죠. 네. 제가 20대부터 목회자로서 살았고 네. 30대부터는 그 선교단체, 기관 사역자, 그리고 40대에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업을 제가 설립을 하고 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설교도 많이 해보고 강의도 또 발표도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네. 또 노래까지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이걸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게 네.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녹화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또 다르죠. 네. 뭐 나쁜 습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저런 걸 불편해했을 텐데 말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걸 필요성을 너무 느낀 거예요. 제 스스로 처음에는 연습도 해보고 배우다가 네. 이제 주변에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나도 하고 싶다.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네. 대표님, 근데 사실은 이 발성과 발음과 관련된 아카데미들은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만의 좀 특징이 있다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접근성이에요. 저희가 발성, 발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셔서 어디 가서 배우기가 힘들어요. 필요는 한데 내가 배워야지 하기에는 부담되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으러 약국 가고 싶은데 주변에 다 대학병밖에 없는 거예요. 내시경 하라고. 네. 그러니까 가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5주 동안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캐치해서 그거를 교정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오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 어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코디를 전문 컨설턴트에게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대 목회에 필요한 설교법 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설득법 그리고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조직화된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계와 소통법 네, 중요하죠. 이런 스페셜 강의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네.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5주 이후에 또 더 배우고 싶다. 네. 내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반도 저희가 오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아까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솔트 기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솔트 기획은 주식 회사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계신데 네.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 주셔서 네. 만들게 됐어요. 그 이유가 이분들은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교회와 기독교가 너무 소통이 끊어져 있고 또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와 또 기독교와 사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열어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곳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을 했더니 네. 세미나나 교육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북콘서트라든지 네. 어떤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구나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마케팅과 또 이것을 기획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그 공감이 크게 있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드는데 동의하고 같이 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저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네. 일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네.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거나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통을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사역들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팀 사역의 원리라는 책을 네. 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 공동체를 이끌어오면서 그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특별했던 것이 교회도 경험했고 네. 기완 사역도 경험했고 또 강단을 경험했고 또 저기 뭐야 직업도 제가 가져봤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공동체의 특징을 알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내고 그 책을 통해서 팀 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회에서는 이 퍼실리테이터가 이미 자격증 코스가 있어서 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그것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사회자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이 이미 필요성을 느껴서 자격증 코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팀 퍼실리테이터라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하고 각 교회마다 또는 교회가 아닌 공동체라도 공동체의 문제들을 좀 분석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대안을 세워주는 사명을 좀 감당해야겠다 생각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네. 또 찾아와서 그런 대안들을 나누기도 하는 일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 되게 네. 하시는 분. 네. 네. 사실 우리 대표님은 솔트 기획을 운영하고도 계시지만 네. 또 목회도 함께 하고 네. 계세요. 근데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해요. 이름 없는 교회. 네. 네. 영어로는 노네임 철치입니다. 노네임 철치. 네. 아니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네. 섬기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와 또 기관, 네. 또 대학 이런 공동체를 보면 다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고 교회도 유명하고 이름만 되면 다 네, 아는. 이 팀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팬덤들이 생기죠. 네. 근데 그 팬들이 와서 좋아해주고 같이 예배해주고 찬양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기관이나 브랜드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도 일부지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화 정책이라고 하죠.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어보자. 그래서 용어로는 보통 네임리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름이 없다가 되니까 우리는 이름이 없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지 않겠다. 이름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노네임이라고 저희가 지었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11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가 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전도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좀 칭찬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어떤 구제를 할 때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자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다 담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저희가 부끄러워서 저희도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야죠. 이번 사실 아카데미 많은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교회 안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하면서 저희도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자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AJ뮤직 안병식 대표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연주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삶의 기준과 시선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그 고백을 지저스, 나의 모든 삶 예수라는 곡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보컬에는 윤상엽, 최명주가 참여했으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예수라는 반복되는 가사가 본인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앤 솔트, 라스트의 9번째 싱글 앨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2008년 첫 번째 싱글 음반을 발표한 이래 자신들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실험과 성장을 거듭해온 라스트가 오랜만에 자작곡을 발표한 건데요. 이번 앨범에는 세상에 잇대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독한 삶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일상에 뿌리 박힌 마음을 소유하여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윈드워십이 3년 만에 새로운 예배곡 영광의 주를 발표했습니다. 빛나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임재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어울리는 웅장한 곡으로 윈드워십의 세련된 편곡과 인도자 이성재 목사의 섬세한 인도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윈드워십은 2014년 정규 1집 워십 앨범 램 오브 갓과 2015년 디지털 싱글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등의 찬양으로 국내외 예배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CM 힙합 아티스트 비아조의 중심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앨범인데요. 그 중심을 드릴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아조가 직접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을 해 완성한 곡이고요. 타이틀곡 중심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는 항상까지 총 2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 226명이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일 갈등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나온 일본 지식인들의 발언,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